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네, 신약성경 311쪽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거리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리를 처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에서 소 키웠어요. 농사 지을 때. 근데 소 키우는데 이제 저희 본가에서 한 암소를 키웠는데 1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송아지를 낳았어요. 왜냐면 수의사를 불러서 임신한 다음에 송아지를 낳고 그 송아지 팔아서 우리 작은 아버지 대학도 보내고 학비도 보태고 생활비도 채웠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송아지 낳으면요 한 하루에서 이틀 만에 걸어다녀요. 진짜 신기하죠.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걷는데 얼마큼 걸릴까? 한 1년 정도 걸려요. 짧은 애들은 한 10개월 만에 걷기도 해요. 근데 보통 한 1년 정도로 걸어요. 말을 할 때까지 얼마큼 걸릴까요? 빨리 하는 한 1년 6개월, 늦은 애는 한 3년까지 걸려요. 말을 하는 때. 그래서 우리가 또 얘가 커가지고 라면이나 한 그릇 끓여 먹을 정도 나이가 되려면 얼마큼 끓여야 될까요? 10살은 넘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애들도 사실은 라면 끓여 먹기 했던 게 중학교 넘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 집에서 혼자서 라면 끓여 먹기 했던 게 중학교, 하준이는 중학교가 좀 넘었고 하민이는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전까지는 안 시켰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한 사람 인간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10년 이상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인간은 만물의 모든 이 동물 중에서 제일 약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혼자 들어서면 무조건 죽어요. 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고, 그리고 사람도 혼자 아프리카나 그런 데 떨어뜨려 놓으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동물들은 안 그렇죠. 어떻게든 살아남잖아. 인간과 동물이 굉장히 큰 차이가, 사람은 물이 질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첫 번째 만드신 제도가 뭔지 아세요? 가정이라는 제도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셔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칙이고 질서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정 가운데서 살아가길 보세요. 원하세요. 또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어떻게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의 가족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성도란 말은 세인트, 거룩한 이들과 함께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하우스홀드라고 해요. 권속을 하우스홀드, 가족이라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장례식을 갔어요. 장례식 가는데 이렇게 입관을 들어가면, 여러분 입관 들어가봤어요 혹시? 입관 가면 이렇게 시체가 딱 있어요. 시체에서 이렇게 수의를 입히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입관이라고 해요. 수의를 다 입힌 다음에 관에 모셔요. 근데 이제 수의를 입힐 때 얼굴을 내놓고 가지고 쭉 둘러서서 어떤 거냐면 서로 이제 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 고마웠던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가족들이 막 울면서 엄마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좀 약간 키 크고 이렇게 약간 광수 형 닮은, 머리 좀 이렇게 이만 길고 남자인데 광수 형 닮아, 진짜 광수 형 닮아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분이 오시더니 숙모 그러더니, 숙모 나 어릴 때 숙모한테 많이 맞았는데 아직까지 뺨가 얼른한데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들 막 울다가 칵칵 했어요. 저 그때 목회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어요. 유족들 앞에서 웃을 수 없잖아. 그래서 입 깎여고 버텼어요.
근데 가족들을 보면 그렇죠. 못난 삼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상한 삼촌들이 있어. 그리고 가족들 보면 좀 못난 자식들도 있고 못난 형제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가족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독특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품어주고 가족이기 때문에 안아주고. 왜냐하면 다른 데서 그렇게 보였을 때 목사가 웃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목사가 왜 저러냐고 하면서 가족들이 몰매 맞았을 거야. 근데 그 삼촌은 좀 못난 삼촌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이 깨먹면서 웃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 그냥 저 삼촌 원래 그런 거야 너무 왔어요.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족은 찢고 뽑고 싸워도 가족이기 때문에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자녀가 있었는데 오빠 있고 여동생이 있어요. 오빠가 여동생 맨날 괴롭히고 막 귀찮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 가는데 여동생이 다른 애한테 이렇게 놀림방을 부른 거예요. 오빠가 하더니 너 내 동생 괴롭히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내 동생 내가 괴롭혀도 다른 사람 못 괴롭힌다.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족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서로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서로 품어주고 돌아주고 그리고 용납해주는 것이 가족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성찬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떼고 그걸 마셔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지체인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쳐도 괜찮은데 우리가 끝까지 가지 맙시다. 그렇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가족인 걸 알고 그리고 또한 가족끼리 우리가 잘 돌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잘 물론 가족끼리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가족이 손잡고 하면 야, 가족끼리 이런 거 아니야 손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적절한 거리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끝까지 받아주는 게 가족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가족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 얼마나 모자라고 어떤 잘못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건물은 뭐예요? 우리 개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개인이고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의 말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역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듣겠다. 들으시겠다. 즉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우리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교회의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그리고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좀 약하고 부족한 일이 있죠, 그렇죠? 왜 없겠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교회생활 힘들고 신앙생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하고 고통받고 어렵고 슬픈 이들을 더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아들은 나라에 바치고 돈 잘 버는 아들은 며느리에 바치고 못난 아들은 내가 애에 싼다 라는 게 요즘 유행인 거예요. 네, 그렇죠?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죠? 잘 키워봤자 네, 다 며느리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럴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 부모는 늘 못난 자식이 더 마음이 가요. 여러분 집에 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마음의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죠. 그러면 건강한 아이를 돌볼까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볼까요? 엄마가 장애 있는 아이를 돌봐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아이들을 더 많이 돌보고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챙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더 많이 신경 쓸까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슬프고 애통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약하고 어렵고 부족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어떤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잘났고 멋있고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약하고 부족한 이들에게 초점 맞추고,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친구냐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의 친구로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알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하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지체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지체들을 더 많이 돌보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물론 뭐 잘나고 승승장구하는 친구들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약하고 부족한 이들이 와서 환대받고 환영받고 그리고 또 축복받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 보면 22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22절 시작. 우리도 주여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연말에 공사 엄청 해요. 여기 우리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도로 공사했어요. 예. 자, 이름 알아서 브레카.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그게 일본말 브레이크 해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브레이크를 일본 애들이 발음 못하니까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그걸 하루 종일 깨서 부셨어요. 여기. 그리고는 열선가로 도로를 깔았어요. 네. 그래서 겨울에도 이제는 열선으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됐어요. 눈이 와도. 우리 그 예담이 집 앞에 고바이잖아요. 고바이. 거기 열선 쫙 깔려서 우리 하늘 예담 집 앞에 고바이라고 거기. 거기 진짜 이 눈 오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눈 오면 거기는 어떻게 다니는가 생각했는데 그 열선을 다 깔아놨더라고. 열선을 깔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겨울에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공사하는 건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시끄럽고 제가 그날 공사하는 아침부터 이 도로 깨부시고 막 계속 중장도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사무실인데 제가 부글부글 했어요.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워서. 네. 그런데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편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담이 집 앞에, 우리 하늘 집 앞에도 그 공사해서 이제 겨울에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버스가 다니잖아. 아, 그거 없어봐. 겨울에 버스 못 다니면 어떡할 거야? 걸어 올라가요. 그렇지. 그럼. 그래 맞아요. 그 고바이에, 그렇죠? 버스를 타고 올라가야지. 걸어 올라가면 얼마나 고생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해 주신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공사 중이라고. 우리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지금도 공사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가운데 다툼도 나고 분쟁들을 하고 시끄럽게 돼요. 싸우기도 하고 마음도 상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공사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우리가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조금만 기다리죠. 저 사람이 무리하게 대항하거나 불편하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들거나 또 소리 나게 만들 때 아, 저 사람 지금 공사 중이구나 라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케 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원분들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 볼까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네, 공사 중인가? 네, 오늘 보셨죠? 다 공사 중인 거? 휴무야? 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다리고 인내고 참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좀 더 열성 깐 것처럼 좋아져서 우리가 만나기가 또 교제하기가 함께하기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날마다 공사 중인 공동체예요. 날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때로 소리가 나고 때로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를 통해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직 20대, 30대잖아요. 그렇죠? 물론 40대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자라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으로 그리고 1년 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 청년 때는 1년도 이 순식간에 지나가죠. 순식간에 사람이 바뀌어요. 6개월 만에도 순식간에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인내해주고 바라봐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더 풍성한 공동체, 더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고 변할 것 같아요. 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는요 교회 와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가족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삼촌도 생기고 이모도 생기고 고모도 생기고 또 형제도 생기고 자매도 생기고 동생도 생기고 조카들도 생기고 또 손주들도 생겼어요. 요즘 이렇게 손주 이렇게 아이들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와서 어린아이 하은이라든지 강의 와서 아장아장 그러면 너무 예뻐요. 우리 청년들의 이런 제 아들들과 같은 나이 또래의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아들, 딸 같은 딸이 많이 생겼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딸이 없어서 참 이게 안타까웠는데 딸들이 참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귀한 이 믿음의 그런 형제 자매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서는 그 삼촌처럼 좀 이상한 이게 머리 긴 삼촌, 광수 삼촌처럼 좀 이상한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죠? 뜬금없는 말하고 이 분위기 뭐 깨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한 또 약반의 감초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유쾌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여 한 자매 때는 마음도 상하고 속상하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공사 중임을 기억하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돼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다스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이곳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 천국이 될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기뻐하신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가족과 더 가깝고 가족보다 더 소중하고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사랑과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스타트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또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의 멤버인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함께하게 하시며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슬픔과 이들의 고민과 이들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능력 베푸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